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던 곳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널리 소문이 났어요. 그들의 주님에 대한 믿음 확실하죠. 성도들 간의 사랑 끈끈하죠.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감사할 따름이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고마울 따름이요. 그러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겠지? 너희들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지? 라고 하는 또 다른 교훈인 것이죠. 그것은 기도이면서 또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훈을 주나요?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죠. 신앙생활은 열정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정확해야지. 열정 가지고 달려가다가 방향이 어설프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방향이 정확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디 가서 자기가 여러 가지 샐러리맨을 하든 뭘 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겠다. 또 어떤 기도를 하지요?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즉 신용만 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열매를 맺기는 데까지 그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살다 보면 힘든 일,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주님의 그 영광의 힘을 받아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잘 찾고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이 뜨거움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 자기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 그게 뭐지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지요.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것, 우리를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명부에 기록해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를 나아가는 것과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어, 흑암의 권세에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옮기셨어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소망이 있어. 힘들어도 꿈이 있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추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업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려운 현실 앞에서 놓쳐버릴 때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셨어.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거인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 땅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안 돼요. 안 돼. 못 가.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다 못 가고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었어. 그 중에 몇 명,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아멘 하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 갑시다. 그 사람만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덕택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주 잊어버릴 때가 뭐예요? 현실에 눈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걸림돌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아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모든 일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지요.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을 위해서. 아니, 뭔 얘기요? 아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염려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아니, 우리 생명을 위해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걸 위해, 그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네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목숨이 당연히 음식보다 중하고 목숨이 옷보다 중요하지 뭐. 당연히 그러지. 그런데 우리들은 목숨과 의복은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의 목숨은 의식주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네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소유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셨습니다. 음식이 있다고, 소유가 많다고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목숨 그 시각에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절로 연장되는 거 절대 아니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 제쳐놓고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매달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예를 들고 계시네요. 그 사례 좀 생각해봐라. 저체로 누가복음 12장 24절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러시네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까마귀는요 아주 기분 나쁜 새입니다. 가까이 오지 않아요. 까마귀는
왜 그러냐면 버려진 시신을 먹고 산다고 여겨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간주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까마귀를 보면 아이 오늘 재수 없구만 이랬어요. 누구도 까마귀를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환영받지 못하는데, 바로 그런 까마귀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를 길러준다. 그 새를 하나님께서 길르시지 않느냐. 또 둘째, 누가복음 12장 27절 뭘 생각해보라?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드레핀 백합화 값으로 따지면 그거 보잘것없죠. 누가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꽃조차 친히 예쁘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 영광도 이 드레핀 백합화 하나만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처럼 까마귀든 백합화든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느냐? 더욱 영광 가운데 그 인간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의 질책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손이 더 믿어온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어야 뭐라도 안심이 되는 자들,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마련해야 내 목숨이 유지된다고 믿는 자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는 거 입는 것에 대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아무 일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사명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에겐 이러한 염려는, 내 목숨을 위한 염려는 금지사항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염려는 참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염려에 빠져들다 보면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리듬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육적인 건강까지도 해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만사태평으로 아무런 근심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인가요? 결코 아니랍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른 것을 위해서는 염려할 거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때로 그걸 위해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스트레스도요, 나쁜 스트레스가 있고 좋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나쁜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을 갉아먹고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어요. 그러나 좋은 스트레스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은 긴장하게 하면서 일을 추동력 있고 발전하게 몰아붙이는 하나의 그런 힘이 있어요. 모든 염려가 나쁜 게 아니라 염려도 나쁜 염려가 있고 좋은 염려가 있어요. 내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나쁜 염려예요. 좋은 염려는 그럼 뭐냐?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네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뭔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사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일차적인 관심사로 여겨라. 그런데 사람들은 곧잘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도 우리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의식주 있고 다 있어야 예배당도 다니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일차적인 관심사로 여겨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요. 전혀 반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언급하고 계시네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네요.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어서 하신 말씀이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구제에 관련해서 랍비인 아딘 스타인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푼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순전히 자기 혼자의 힘과 지혜로 돈을 갖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유일한 원천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우상숭배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내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우상숭배가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것이지. 흔히 자선을 베풀지 않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곧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법이지.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는 건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이 땅에서 돕는 것이랍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세 개의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둘째, 하나님 나라를 내 1차적인 관심사로 삼으라. 셋째, 내 재물로 구제하여라. 이 세 가지예요. 자, 이제 공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지, 머릿속에는 담아는 두지만 그래도 내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삶대로 그냥 고집 부리면서 살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과 저주를 놓으시면서 하나를 골라 잡으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난 몰라. 중립적인 자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복 받는 비결이 뭘까? 오늘 읽은 신명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했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 포로 끌려가려고 알고 아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 이런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들었어도 말씀은 따로 놓고 끊임없이 범죄했구나. 그래서 심판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드디어 이들은 새롭게 결단을 하는 거지요. 그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청종하자.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그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조상들보다도 그 후손들이 더욱더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러한 복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 청종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청종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라는 얘기요. 이웃을 사랑하라. 옳은 말이죠, 옳은 말.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나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이웃 사랑할 수 있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미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자기 적용이 있어야 해요.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을 원하지만 복의 본래적인 개념이 뭐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야. 그 우리가 누리는 것이야, 누리는 것.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복이요? 그게 무슨 복이요? 그건 복 아니요. 진짜 복은 내가 누릴 수 있어야 진짜 복인 것이지. 억만 건 가져다 줘도 창고 속에 갖다 놓고 너무 좋다, 반짝반짝 빛나고 좋다, 백날이 봤자 뭔 소용이 있어.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사용할 줄 알아야 복인 것이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진짜 복인 것이지. 복은 마치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식당에다 다 음식을 타려도록 준비를 시켜놨어. 그리고 친구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어이, 식당으로 같이 가세. 이 사람의 의도는 만일 자기 친구가 식당으로 가면 그때 가서 음식을 준비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준비해놨어. 그렇다면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식당으로 가는 것이 수고스러울까요? 기쁠까요? 기쁘죠. 아이고, 이렇게 식당까지 가야 하나? 귀찮아. 그게 아니잖아요. 초대를 받으니까 그럼 그런 건 100번이라도 다 불러. 기쁨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음식은 먹을 때만 복이 아니야. 그 가는 길, 거기에 식당까지 가는 길도 복이요. 기분이 좋아. 여러분, 여행도 직접 그 현지에 도착하는 때부터 여행하는 게 아니라 여행 준비할 때부터 여행이라고 그래요. 자, 일주일간 어디 여행을 가라. 어디 우리나라 베트남 다낭 가면 맨날 우리나라 사람만 보인다고 그러대요. 어떻든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다. 그러면 첫째 날은 어디로 가냐, 둘째 날은 어디로 가냐, 어디서 자고, 뭔 구경 오고, 그거 하면 이런 사진도 좋다더라. 여기 가면 여기가 포토존인데 여기 사진을 꼭 하나 찍어야 한다더라. 이걸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여행이요. 그리고 나서 가면 또 이제 그것도 여행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그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기쁘고 감사한 그 과정에 또한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지. 그게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 그게 복인 거요. 왜?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많은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 이걸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절대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그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 때로는 살다가 길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 길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빠져도 막 그냥 가는 거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니니까요. 어제 오늘 이렇게 잘 살았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 어둠 밤 같은 인생길에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밤길에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인생, 더 복된 인생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먹고 그 말씀 나 자신에게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